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으로 두려운 곳, 때로는 불안한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잘 살게 된 것이 맞지요. 저는 과거에 비하면 참 잘 살게 된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기억을 해도 집 안에 화장실이 없고 집 밖에 후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은 참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 집집마다 화장실 하나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두 개, 세 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살기 좋아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내 층도 알아서 뭐 확인도 되고 그런 시대가 와서 되게 편리해진 시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살기는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요. 인간 관계에서 갈등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속에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은 척 한번 버텨보자. 이럴 때도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게 오돌오돌 막 떨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닫고 있지만 그들 서로가 스스로가 얘기할 때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격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고 또 예수를 잃었다는 절망과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누군가가 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문도 닫혀 있고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예수께서 갑자기 호련듯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놀라고 있는 그들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인사말과도 같은 겁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그들에게 단순한 인사로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인간의 사이의 화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샬롬, 두려움 가운데 그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저 인사치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마음 속인데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혼란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찾아오셨냐면 그들이 말씀을 논하던 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던 그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닫힌 문에 어떤 한 집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도 아니고 찬양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안과 믿음이 무너지고 절망과 수치심 가운데 그들이 무너져 있는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의 은신처와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스스로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물론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죠.
하지만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 가운데 혼자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두려워 숨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문을 닫고 있느냐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MBTI 아십니까? MBTI. 과거에는 뭐 I랑 E를 그렇게 막 구분을 했어요. I는 내성적이고 E는 외향적이고. 근데 요즘에는 뭘 구분합니까? F냐 T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F야? 너 T야? 라고 얘기를 해요. F는 좀 감성적이고 사람과 또 이제 많이 동화하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하는 F. T는 뭡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무엇이 잘못된지 또박또박 얘기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F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도 분명히 MBTI 검사를 하면 대학교 다닐 때 F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T로 변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시작을 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회개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세요.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예요. 위로하세요. 예수께서는 언제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 그 혼란 가운데 모든 것이 암흑에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고 혼란스러웠던 그것은 질서가 생기게 되고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빛 대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혼란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을 흔드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에게 알게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 문을 뚫고 주님께서는 늘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책망에 앞서서 늘 말씀하시는 게 샬롬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령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예요.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예수께서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장면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다 잠가놨는데 육체를 온전히 가지신 예수께서 문을 여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호련듯이 정중앙에 생기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보여주신 것 자신의 육신의 그 상처와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주님의 그 상처는 부활의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의 죽음의 때에는 고통의 상처이고 고통의 흔적이고 그가 당하셨던 모진 순환의 흔적이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의 수많은 아픔과 채찍은
부활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상처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상처를 보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이 부활의 흔적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잃게 됐어요. 이제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겁니다. 그때 눈물이 팡팡 쏟아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도 그 교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셨던 건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품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격려를 해줘도 여러분 위로되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에 그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부끄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흔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아픔이 되고 이것이 나의 나약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연약한 약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부활의 흔적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상처들 오래되면 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샬롬의 평강의 말씀을 들음 말미암아 주님의 어루만짐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부활의 흔적. 여러분 부활의 흔적이 생기기 위해서는 깊은 좌절과 죽음과 상처 이후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가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아픔 가운데 몸서리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직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제자들에게 이양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너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희에게 잠시 잠깐 무슨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착각할 때 있습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가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장소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라는 장면 또한 여러분 새 찬조의 장면과도 오버랩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숨을 하고 부르십니다. 숨을 하고 부르실 때 이것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성령의 선포가 시작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숨결은 성령의 방향성과 감각을 제자들 안에 심겨주는 시작이 되고 오순절을 준비시키는 전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파송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가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없이 파송은 무기력하고 파송이 없는 성령의 체험은 방향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서 회복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날마다 매주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그 모든 자리가 파송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분의 숨결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닫힌 방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삶의 그 자리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위로에 뛰어넘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말씀, 너희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그 이후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 카톨릭 전통 가운데는 사제가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이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권세를 저 하늘에 두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 모든 권세를 그가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권위를 이양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위 이양했을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라고 사명을 선포하세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로서 내 스스로가 그들을 용서를 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권위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와도 마찬가지, 이것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주를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마다 그곳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반대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마다 죄 사함의 선포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전히 상처의 흔적은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큰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안남도 용강 출신입니다. 평안남도 용강하면 여러분 많이 바로 딱 떠오르실 만한 인물 한 명 있어요. 깡패였던 목사님.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이들은 유명했습니다. 김익두가 나타났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고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타해서 돈을 갈취하고 그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깡패 세계 1인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떤 목사님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간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방해하고 혹시라도 말하는 거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회방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너 같은 사람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게 내리에 계속해서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은 전도하기 너무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깡패였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라는 것이 때로는 숨기고 싶고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욱더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갇힌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매우 중요한 장소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는 이제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내 삶의 흔적 가운데는 부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홀로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만났었고 현재도 있으며 이후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너무도 힘겨운 그 장소에,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순간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나를 다시 파송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 허락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미 부활의 흔적이 있고 나에게 이미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주님,
주님만 믿고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파송받고 달려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는 방법,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